요즘 저희 교회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책을 펴고 우리 리딩 지저스 그 스케줄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는데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되게 흥미로운 책이죠. 특별히 이제 극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주일 동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또 발견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림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요즘은 AI가 똑똑해서 이거 제가 그린 거거든요. 이제 그림을 잘 그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은금 패물들을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본문 이후에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은금 패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물질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생물의 장자,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재앙입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첫째 아들을 생명을 취했고, 심지어는 짐승들에게조차도 수컷, 순놈의 아들을 다 취해버린 거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설주에다가, 출입하는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묻힌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그 지나갔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시작이 됐는데, Of course, according to God's order.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무나도 완악했죠.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이 꺾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도록 허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걸 알고 계시고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이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그 금은 패물들을 빼앗듯이 그것을 취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노동의 대가를,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통해 그 땅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취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대가인 거죠. 그래서 뺏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동안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처럼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이집트인들이 순순히 그런 은금 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11장 3절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애굽 사람들은 그 머물러 있던 그 통치하던 나라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그 금은 패물을 받게 하셨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행했던 지도자였던 모세를 볼 때,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세의 위대함을 보게 하셨고, 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의 그 백성들도 그 위대함을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의 대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순순히 그것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을,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 사람마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표현대로 은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대가로 금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값진 옷감이나 혹은 가죽의 어떤 옷감이라든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값진 장비들이라든가, 각각 다 사람마다 다르게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려 노력한 노동의 결실과 대가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노동을 우리 창세기에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로 생긴 것으로 이렇게 형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담이 행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한 땀의 대가로서의 노동과 그 열매는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한 소유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물품은 또 이렇게 족장별로, 또 가족별로 다 다른 물품을,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속에 이제 말씀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계명 중에 내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 노예 생활을 했던 나온 사람들에게 무슨 소유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각각의 다른 소유들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소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 중에서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지만
사실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었던 바로의 마음을 녹인 것, 그 마음을 굽히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통해 일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얻게 된 결과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물론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땀 흘려 얻은 노동의 대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그런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땀을 흘려 노력해서 얻은 어떤 대가를 할지라도 그것을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면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백성이 그 소유했던 물질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3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장면이 뭐냐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것도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세계에 한 장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근데 AI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리는지 저도 놀라운데요. 어쨌든 저런 광야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물질, 이집트에서 받아놓은 그 여러 금은 보화들을 녹여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결과죠. 또 반면에 그 폐물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그 물질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의 원형이 되는 성막이 회막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성막의 어떤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35장 21절 22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바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을 거예요. 그 사막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각자가 다 소유한 물건들이 달랐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고자 하는 성막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한 가죽을, 어떤 사람은 옷감이 된 재료를, 어떤 사람은 금을, 어떤 사람은 은을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성막을 짓는 것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다 금으로 덮였잖아요. 금을 녹여서 금으로 덮는 그 성막에서 쓰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쓰는 그런 도구들을 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냈던 그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 물질을 통해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 물질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물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물질이었지만 불신의 마음에서 그 물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어느 순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들의 욕망의 신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주도한 수천 명의 백성들이 레위인의 칼에 의해서 다 처형됐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은 사실 가치 중립적인 거죠. 돈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경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그 물질은 믿음의 마음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성소를 위한 귀한 예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그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름다운 성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파도를 잠잠케 하고 없는 공간 속에서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성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그 성막이 지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중심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본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통해 성막이 지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물질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용어가 계속 반복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그것이 풍성해가지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모세가 명령을 내리죠. 바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돈, 많은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이 없이 아주 크리스찬 중에서도 큰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했겠지만 만약에 그 중심 속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돈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큰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하나님은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데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물질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찾아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목숨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물질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삶이 되고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를, 그리고 그들의 땀 흘림의 대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셨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은 더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뭔지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또한 간구해야 되겠죠. 물질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경적인 이 물질관을 가지고 오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